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제가 보통 판서를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 이 정확한 그 헬라어 알파벳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데오스,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는데 그 데오스의 그 알파벳, 그 헬라어 알파벳 철자가 이거예요. 첫 글자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쓰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로 25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정리가 되죠.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 그런데 복음이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복음 가지고 끝난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를 가진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죄인을 의인 삼으신,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이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하고 다니는 자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삶이 바로 그 증인, 거기에 방향에 맞춰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죄인을 의인 삼으시고 그를 증인 삼으신다. 그래서 본론으로요.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골프 퍼팅을 좀 재미 삼아서 좀 체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퍼팅만 조금 해봤는데 뭐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알고요. 글쎄요, 이게 컨시드, 이거 첫째로 이거예요. 컨시드 들어보셨죠? 컨시드. 우리 강단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컨시드. 기아 뭐 강단에서 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시드가 뭐냐면 인정하다죠. 인정하다. 뭐 들어보면 뭐 홀컵에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정하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자. 홀컵에 들어간 걸 인정하자.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이 되면 이제 컨시드, 인정해주자. 홀컵에 들어간 걸 인정해주자,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컨시드. 그렇죠? 뭘 인정하셨습니까? 요거요.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겠죠.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도 믿어지셔요? 나와 하나님이 질이 같다. 저는 이게 단어가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는 저도 뭐 검증을 해봐야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의 그러면 이게 이 단어가 그냥 떠올라. 일치. 하나님과 나의 일치. 뭐 이게 다 맞잖아요. 하나가 되었다. 분리되지 않는다. 뭐 질이 같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는 뭐 3장에서부터 뭐 4장, 5장 쭉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이 의롭다 컨시더 인정하시는데 그 인정을 받는 방법,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컨시드 받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가 본론 얘기입니다. 본론 1번.
의롭다 하심을, 이게 컨시드죠. 컨시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원인, 의롭다 하심을 얻는 원인. 로마서 4장 1절에서 그러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사실 대전제가 있죠, 사실. 로마서 3장도 그렇고요. 쭉 읽어가시면 대전제가 있어요. 컨시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우리의 조건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 대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하잖아요. 2절 말씀에서. 행위는 의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율법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율법 없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조건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요.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 이방이라고 하죠. 유대인 편에서는. 이방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를테면은 로마서 3장을 읽어보니까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행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한 가지 조건만 보시고 뭐예요?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나중에 그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뒤에 설명이 또 되고요. 결국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얻는 것이 행위냐 믿음으로냐.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결론을 내고 가면 되겠죠. 자, 로마서 4장 4절 5절. 그 품삯을 받는 일꾼들의 예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하지 않고 받아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고 받는 것은 당연한 싹, 당연한 대가, 당연한 보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야 그게 은혜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씀이죠? 행위를 따지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행위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행위를 따지시면 하나님이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리에 한 명도 사망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를 따지지 않으신다. 행위를 따지지 않으시고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시니 믿음 하나로만 구원하시니 그래서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이. 시편 32편을 인용해서요.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복, 그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4절 5절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 행위로 얻는 거죠. 행위로 얻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아니다? 복이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이냐? 7절 8절 읽어보시면 죄 사함을 받는 것, 죄가 가려지는 것,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행위냐? 아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받는데 할례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할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으셔요. 그래서 할례가 생기기 전에 주신 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할례와 다시 말해서 뭐 율법과 규례와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사이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으면 좋겠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 위로 올라와서 이 복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복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은 복이에요. 할례와 의롭다 하시면 상관이 없다. 조건 하나예요. 조건은. 그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자, 읽어보시면 전 이 대목을 로마서 4장 13절 16절을 한 두어 번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요, 유대인이 등장해요. 말씀 속에 행간을 읽어보시면 또는 정확하게 유대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도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계속 그 율법을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뭘 부인합니까? 복음을 부인해요. 그죠? 복음을 거절해요. 복음을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 자들이 받는 보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필요 없어. 율법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대신에 율법을 마치 복음처럼 붙잡고 있는 자들, 행위의 법을 복음처럼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받는 보응이 15절이에요. 이게 15절 말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결국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고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죄를 없게 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죄 사함, 죄가 가려짐,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해요. 계속 법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성경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뭐 정리를 뭐죠? 이 말씀 여기서 요 첫 번째 단락 로마서 4장 1절로 16절의 결론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를 따지는 그 율법을 받기 전이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것을 읽는 너희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했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보면요, 어떤 믿음이냐? 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하나 얘기합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요. 뭘 약속하셨느냐?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보내겠다. 자, 신약은 그가 오셨다. 그가 예수다.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라.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열어 가십니다. 교회 시대를 열어 가셔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이 복음의 세계화예요. 줄여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세계화. 어제도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다녀왔었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화하는 이제 요 복음을 세계화하는 단체와 개인을 쓰시는 거예요. 양심의 세계화 아니잖아요. 율법의 세계화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 요 복음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개인이 있다? 단체가 있다? 그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복음의 세계화. 자, 이 복음을 세계화해라. 근데 조금 먼저 로마서 4장 25절이 로마서 4장의 결론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세계화해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복음을 지금 로마서 4장 25절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요.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죄 하나다. 죄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앞부분 보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무슨 말씀이죠?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걸 그냥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없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뭐가 좀 안 돼? 뭐가 좀 안 풀려?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은 죄 때문에 한 명도 예 없이 반드시 망한다예요.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이 죄가 사해졌잖아요. 이 죄가 사해졌는데 그 죄사함의 증거가 뭐예요? 죄사함의 증거. 그게 예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죄사함의 증거. 예수 죽으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예수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증거다.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자,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죄 사함 받은 보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은 보증.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보증. 그게 의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롭다. 그런데 이 의도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증거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부활이에요. 다른 조건 없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구하지 않으신다. 다른 조건 없어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른 조건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심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죽고 다시 사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믿고 누리고 전할 복음이 이거잖아요. 이 복음 믿고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요걸 그러니까 돼지 3번은요. 그죠? 어떻게 우리의 범사가 그죠? 우리의 범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쓰이도록 할 것인가?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쓰임 받는 뭐랄까 비결이 뭘까? 그 뜻입니다. 그 범사에 그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누구를 모델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범사는 모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 안고 섬, 들고 남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그 쓰임 받는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로마서 4장 19절이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19절로 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요것과 함께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 주실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을 타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얻은 그 의가 자 범사에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아브라함의 범사는 우선 여기서는 아들이죠. 아들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의 범사에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무엘상 7장 9절. 그 미스바 그 성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블레셋이 그 전쟁을 일으키게 이제 군사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성공을 합니다. 먼저 침입해 와요. 근데 전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예요. 한 번에 그 블레셋 군대에 휩쓸림을 당해서 절멸할 수가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의 기도가 뭐예요? 그죠? 사무엘의 기도. 전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믿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하나님의 의에 닿는 믿음이에요. 뭐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의 범사에 임하는 믿음이라고 하셨고요. 또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닿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도 이 하나님의 의에 닿는 온전한 믿음. 결국은 이걸 믿으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거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문제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없다는 보증으로 그 표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뭐 내 믿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 소망, 내 소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류 목사님 강단 1부였나 2부였나요? 뭐 듣다가 참 그렇다. 우리가 글쎄요. 어쩌면 아직도 저 여러분 이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소원 성취기도. 소원 성취기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꾸라 하시죠. 바꾸라.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요 뭐 지난주일 강단에서도 뭐 강단이는 8시 기도회에서인가요? 이제 3세팅을 또 이렇게 설명도 하셨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게 3세팅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때는 기도의 흐름을 타고 가라. 기도의 흐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준비해 두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기도도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기도도. 그렇죠? 우리가 24 입에 담고 묵상할 기도도 준비해 두셨다는 거. 구원받았다가 그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처럼 막연한 기도하지 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준비하신 기도가 있다. 준비하신 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기도 찾으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예배, 곧 말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조금 더 소화해서 강단 여기서 찾는 거예요. 강단. 그래서 이제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 그걸 기도 제목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졌어요.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기도가 있다. 이 속으로 들어가.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기도. 좀 의미를 담아서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정리하면요. 세 번째 대지와 함께 다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소원. 신앙생활은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내 믿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주신 컨시드, 그죠? 의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뭐 결론을 키워드를 저는 영적 싸움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 싸움. 끝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행위입니까? 뭐 자존심입니까? 뭐 양심입니까? 뭐가 영적 싸움의 무기예요? 거듭 강단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영적 싸움의 무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받아버렸다. 이렇게 딱 마침표 찍어야 돼요. 받아버렸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버렸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다. 또 두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이다. 컨시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같은 얘기죠. 나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만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은 나의 믿음으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회복했다. 모든 것을 회복한 자이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주일 2부 사회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2년 전인가 그 합심기도 후에 바로 헌금기도를 소개하면 약간 좀 분위기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짧게 메시지 정리하는 좀 멘트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사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기도자 소개하기 전에. 뭐 헌금기도자 사회자가 무슨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분위기, 예배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좀 텐션을 좀 올려서 쭉 유지하는 의미로 이렇게 좀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마칠 때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세요. 도대체 모든 것 회복이 뭘로 알아들으셔가지고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하던 듯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모든 걸 뭐로 이해하셨어요? 뭐로? 네. 양심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말꼬리 잡는 얘기가 되는데요.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축복. 지금 영적 축복이 우리가 뭐 138로 시작을 해서 62가지 정리되었다가 뭐 이제 777. 그죠? 특히 이제 이번 주 뭐 강단의 결론이요. 7망대. 여기서 7망대. 모든 것 7망대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사실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첫 번째, 창조주요 구원의 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나는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그걸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상관없어요. 오늘의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영적으로 이해하면 내일의 무능, 저와 여러분 무능하잖아요. 내일의 무능 상관없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 다 주의 것이에요.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위에서 힘을 부어주신다. 특히 기도할 때 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메시지에서도 거듭거듭 얘기하시잖아요. 뭐 토요 메시지의 키워드 세 단어: 네피림, 치유, 기도. 네피림병 치유해서 치유 어떻게? 기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된대요. 기도할 때 기억해 보세요. 기도할 때 영이 살고, 기도할 때 뇌가 살고, 기도할 때 몸이 살고. 뭡니까? 오령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영력, 지력, 체력, 당연히 경제력, 당연히 함께 누릴 제자들 인력,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권세. 오력을 이해하시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미리 응답받으라고 붙잡은 CVDIP 있잖아요. 언약, 커비넌트, 언약,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그거 하나가 오늘은 언약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화돼야 되고요. 누구에게든 이게 개인화돼야 돼요. 이 복음이. 그래서 언약입니다. 비전. 뭐가 비전이에요? 망해가는 세상이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심지어는 더 어려워져야 된다 하시잖아요. 왜 비전입니까? 우리라야 한다. 여러분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맞다. 나라야 하는구나. 그걸 발견한 게 비전입니다. 우리라야 하는구나.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24 누리면 그게 누림. 이미지, 방법은 말씀. 하나 더 하면 성령의 역사.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인데 그 실체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작품. 마지막으로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치유의 이정표. 지금 우리가 프랙티스 CBDRP 프랙티스 5번째 뭐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와 조금 다르게 메시지를 붙였는데 그 작품 치유의 이정표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세상은 네피리병 시대다, 정신병 시대다, 맞죠? 그래서 이 세상, 네피림병, 정신병을 맞은 이 세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시대예요? 치유 시대예요. 치유 시대. 치유의 이정표. 누구라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치유 이정표 힐링하우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서는 모든 곳 그게 치유의 이정표. 그렇죠? 여러분이 한 영혼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그게 치유의 이정표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그렇죠? 세 가지 뜰. 이미 다 말씀이 됐죠, 그죠? 세 가지 뜰 설명 안 해도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 회복하는 약속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주시느냐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 뭔데요? 조건이 뭐예요? 이지용보다 나은 미안한데 이지용 이름 같이 나와서 그분과 다른 조건이 뭔데요? 그분을 넘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셨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의롭다 이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이 오직 믿음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가 되시려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닿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모든 영적 축복 회복하고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